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다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유월절이 지금은 부활절이고요, 또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 예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한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첫 수확을 한 후에 감사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 금세 비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런 땅에서 또 농사의 경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거지요. 이른 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현실에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씨앗을 파종하게 되지요. 늦은 비는 우리의 절기로 얘기하면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결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리는 절기로서 매우 중요하고, 늦은 비는 열매를 풍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시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이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무슨 이유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서 인자하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특별히 이기주의로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 했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이 잘 된다는 것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손에 다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아빠가 살았는지 엄마가 살았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엄마가 어린 갓난아이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갓난아이들을 잊어버리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사실을 잊겠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인가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여러분의 사업장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힘든 가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코로나19라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건지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난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지신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뜯어내다, 잡아채다인데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홀로 서 있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기억하고 김 목사를 낚아채듯이 그 원수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는, 이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나를 압박해오는 나의 원수는 뭐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들이 총칼을 든 그런 원수들이 아니라 사탄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압박해오고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건져주셨고 홍해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광야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 상황이 있지요. 홍해라는 상황도 있고 광야라는 상황도 있고 여러분 적들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수렁에 빠져 계신가요? 그 고난의 수렁이 무엇이든 간에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삶의 이런저런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절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양식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살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물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풉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햇빛, 공기, 물,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인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안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양주 시민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그 200만 명에게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오전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하유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코로나19라는 고난에서 양식, 즉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2021년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는 또 후반기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후반기 7월부터 7월 첫 주거든요. 12월 달까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건져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에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나를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